함께 하시며 희망의 내일이 오리라는 것을 언제나 항상 흔들리지 말고 그대의 미소를 되찾으세요. 그대의 미소를 되찾으세요. 우리가 참 소중한 당신이다. 이 주인공으로서 오늘 느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잡지를 처음에 창간하기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바람 신앙을 조금 일으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하는 매체가 필요하다. 이제 확신을 하고 그 매체는 조금 독특할 필요가 있다. 요것만, 요런 메시지만 전하는 어떤 잡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국리를 조금 이제 하고 자문을 구하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잡지는 돈 잡아먹는 기계다. 잡지에 손대면 신부님 아주 고생한다. 그런데 저는 누가 말리면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일은 저는 해봐요 일단. 그리고 나머지는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리라고 믿는 믿음이 저한테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제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좋은 이름을 이제 뭐 신학교에 가서 이 젊은 이 청년들 이 아이디어를 좀 빌려볼까 그러고 거기서 공모를 하고 또 우리 강의를 다니면서 자매님들께 공모를 하는데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100만 원을 좀 걸고 했어요. 이름을 좀 좋은 이름을 좀 하면은 하여간 당첨되면 100만 원. 그러고 이제 공모를 했는데 이렇게 예비 후보작이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그래도 뭔가 미심쩍어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싹 와서 닿질 않아요. 100%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이 단어가 떠올라요. 참 소중한 당신. 아무 이유 없이 뭐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이 참 소중한 당신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손길이 저를 감싸주는 거예요. 제가 안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눈물을 일어나자마자 이유도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소중한 당신이군요. 주님께는 제가 소중한 당신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내심 마음속으로는 정해놓고 그래도 조금 미심쩍어서 툭툭 던져봤어요. 사람들한테. 참 소중한 당신 어때요? 그거 좋아요. 여기 던져봐도 좋다. 여기 던져봐도 좋다. 그래서 결정을 하기를 참 소중한 당신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너 목숨 하나 구한다고 한다면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내용이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에게는 이런 귀염둥이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참 소중한 당신 정신을 가지고 전달을 하러 다니는데 어느 본당에 제가 이렇게 갔다가 저는 이 본당에 가면은 그 본당 주보를 먼저 이렇게 읽어요. 왜냐하면 그 본당은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하고 어떻게 알콩달콩 살아가는지 주보를 보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읽는 것이 늘 습관이 됐는데 주보를 읽다가 마더 데레사께서 쓴 시가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이 시를 몰랐어요. 그 주보를 통해서 이 시를 알았어요. 한 번에 한 사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뭐 저희가 이걸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알고 계신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거를 읽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거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영성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단순한 사회복지를 하신 수녀님이 아니고 영성가예요. 영성가. 여기에 대단한 영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더 데레사는 하루에도 수만 명을 상대를 하는 그런 그 수용소에서 그거의 수장으로서 이제 전체를 통솔을 하시는데, 그분의 생각은 끝까지 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기에 지금 뭐 얼마가 오셨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가 오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제가 다른 재주가 없어서 한꺼번에 바라보지만, 하느님께서는 지금 한 번에 한 사람씩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몇천 명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느 동네에서 왔던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마리아, 베드로, 요셉, 여기 지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은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마더 데레사가 일궈낸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말하자면은 영성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영성의 정신은 마더 데레사에서 배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을 상대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가시고 치유를 받아가시고 또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처방은 대증방이 아니에요. 분명히 맞춤 처방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 다른 것을 맞춰서 처방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세요. 자, 이제 우리가 자상을 생각할 때, 자상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실험이었는데, 실험에 협조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이렇게 실험 한번 해보세요 해서 교사가 아이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최근 연구 발표에 의하면 눈동자가 파란 아이들이 갈색인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발표했단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눈동자가 파란 아이들이 갈색 눈동자보다 공부 잘한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 하면, 자,
지금부터 팻말 하나를 줄 테니까, 하나씩을 줄 테니까 자기 눈동자 색깔을 써라, 팻말에다가. 그래서 나는 파란색, 나는 갈색 썼어요. 그러고 이제 달고 다니게 했어요. 파란색 눈동자.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쟤 공부 못하는 애들이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이구나. 또 자기가 자기한테 암시를 하는 거야. 나는 공부 잘하는, 파란색. 나는 공부 잘하지. 이렇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보니까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할 의욕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공부해서 뭐하나,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는데. 그러고 의욕이 떨어지고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은 의욕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이제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한테 가서 그럽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 내가 잘못 얘기했어. 명찰 바꿔. 그래서 다시 이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제. 갈색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 다음에 파란색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못한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또 영향을 주니까 금세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파란색 아이들이 학습 의욕이 저하가 되고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학습 의욕이 증진이 됐다. 결국 이 실험에서는 뭔가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기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게 중요한 지금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에서는 이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스스로가 세계의 승자가 되지 않고는 그 사람은 세계에서 실전에서 승자가 될 수가 없다. 나는 금메달 땁니다 라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메달 딴다 이거야. 이번에 내가 메달권에 들어갈까? 이 사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자상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축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자상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어떤 데 이런 결론이 많아요. 그러나 내 뒤에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제 좀 자상이 나아질 수 있겠죠? 그거를 이따가 조금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객관적인 실험을 좀 보면 피라니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뭔가 이 활동성이 센 동물인데, 물고기인데, 남아메리카 강에 사는 이 육식어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먹는 이 사람 고기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생선인데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공격적이겠습니까? 이 피라니아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피라니아를 갖다가 수조에다가 넣어놓고 수조가 좀 크죠. 그래서 이제 수영을 마음대로 이제 헤엄을 치게 만들어 놓고 고기는 한쪽에서 주어요. 한쪽에서 고기를 주고 고기를 먹고 있는 동안에 가운데다가 투명 유리로 막아버려요. 투명 유리로 막아버리니까 얘네들이 고기를 먹고 나서 돌아가려고 그냥 달리는 게 얘네들은 돌진이야, 돌진. 예. 돌진을 하다가 어디에 부딪혀요?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으스러지고 얘네들은 적당히 달리는 게 아니라 돌진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 상처를 입고 똑같이 또 풀어줬다가 똑같이 다시 했다가 풀어줬다가 다시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고기를 먹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걸 유리를 빼요. 유리를 빼니까 유리가 없는데도 얘네들은 더 이상 돌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얌전하게
이미 이제 모든 그 난폭성은 사라지고 아주 그냥 조심조심 헤엄쳐서 더듬어 가는 듯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이 피라니아는 몇 번의 상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한계 속에다가 집어넣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피라니아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몇 번 실패하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거기는 언감생심, 욕심을 내지 마. 이렇게 스스로가 단정을 내린 분야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유리가 이미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무한지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는 자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무조건 돌진하고 무조건 생각 안 하고 나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무조건 움츠러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하는 정신이 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치유하면서 회복하면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타진하면서 문을 두드려보는 삶을 살자. 이것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피라니아와 같이 우리를 가둬두는 거짓들을 지금부터 폭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심리학자가 조사한 거예요.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많이 수긍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 이거예요. 또 부부에 대한 거짓말 속에서 속아 넘어가요. 이 거짓말은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종교적인 거짓말도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거짓말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된 것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거기에 갇혀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갇혀서 사는 진리가 뭔가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한번 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게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 반타작하면 잘하는 거예요. 일단 반타작했다.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워한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이거요. 반타작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이것도 이런 결론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왜 우울합니까? 아유, 내 방식대로 일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사는데 이것도 거짓입니다. 내 방식대로 일이 해결이 안 돼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게 내 방식대로 일이 해결이 돼야 됩니까? 세상에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객관적인 방식이 있고 하느님이 보시는 방식이 있는데 왜 꼭 내 방식대로 해결돼야 됩니까? 이것도 잘못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어떻게 됐든 결과야 어떻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살다가 보면 이런 거짓말도 있어요. 모두가 내 잘못이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내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만 잘못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 또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이제는 변화가 불가능해.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변화를 꾀하기에는 지금 너무 자본이 없어. 돈이 없어. 이제는 바닥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문은 위로부터도 열리고 밑으로부터도 열리고 옆으로부터도 오고 사방팔방 방향이 왜 있어요? 사방팔방 해답이 오라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온다 말이죠. 그 다음에 한번 부부 사이에 거짓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모두 당신 잘못이다. 내가 불행한 건 당신 잘못이다. 저는 안 살아봐가지고 이런 결론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힘겨운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가 보다. 요즘에 이 중년을 넘어가신 분들이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기가 이렇게 힘들면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진작에 이거 지금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는데? 끝까지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예.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고 또 충족시켜 줘야만 한다. 내가 당신에게서 원하는 거 당신 나한테 다 해줘야 돼.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또 이런 결론도 있죠. 당신은 나에게 빚졌다. 그 사람만 빚졌어요? 서로 빚졌죠? 예. 이런 결론도 있답니다. 내가 변할 필요는 없다. 나는 정상이고 당신이 비정상이니까 당신이 변해라. 거짓말이에요. 이런 결론을 자꾸 내려놓고 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세상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요즘에 제 책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요즘에 이 서점에 가면은 꿈을 꾸면 다 이루어진다. 이대로만 하면 다 된다.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대로 잘 안 됩니다. 일곱 무지개 원리 가지고 다 된다. 저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될 때는 되는 조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돼. 무지개 원리 가지고도 안 되는 거는 안 돼. 뭐가 안 되냐? 나쁜 마음을 먹고 무지개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종교적인 거짓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종교에도 거짓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봐야 돼요. 하느님의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 은총은 노력으로 받는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은총은 어떤 때는 노력 안 해도, 내가 죄를 져도 하늘에서 뜬금없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아멘 하신 분들의 심정을 압니다. 제가. 네. 바로 그 심정을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서 뜬금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자, 또 이런 거짓말도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막아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다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성당에 와서 따져요. 내가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게 옵니까?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와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와야 됩니까? 잘 믿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거짓이에요. 고난이 오는 거는 막아주시지 않되 온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세요.
또 어떤 분은 일이 잘 안 돌아가면은 늘 결론을 내려요. 이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났다. 내가 죄가 너무 커서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런 분도 계신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당신은 부르심 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명을 수행하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내가 성경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난 못해. 나는 기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는 이상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부르심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부족해도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내가 쓰임새가 있을 때는 나를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힘을 빼놓은 다음에 사용하신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제가 이 강의 직전에 하여간 4일을 밥을 못 먹었는데 오늘 인제서 밥맛을 돌려주셔가지고 인제서 밥을 먹었어요. 인제서. 그 사이에 기운을 쏙 빼놓으신 거예요. 너는 네 거 다 빼라. 오늘은 내가 말하마. 하느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거짓들, 내 안에 숨어있는 거짓된 결론들, 어떤 때는 이 거짓된 결론의 주범이 악령입니다. 악령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우리의 약점을 잡고 있다가 자꾸 우리에게 거짓을 심어줍니다. 야, 네가 죄를 그렇게 많이 져놓고 염치도 없지. 네가 무슨 성당에서 활동한다고. 야, 너 옛날에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야, 양심 좀 있어라. 양심 좀 있어라. 자꾸 속삭이죠. 자꾸 속삭여요. 그러나 그거는 악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은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새 출발하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전에 아유, 염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달라고 그러지. 원래 기도는 염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놓은 거 가지고 달라 그래 봐야 해놓은 게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그냥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뭐 달라 그럴 때 언제 염치 따져요? 언제 염치 따져?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빠께 우리가 뭐 달라고 그러는데 뭐 염치 따져요? 뭐 염치 따져? 그냥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아상을 이제 제대로 치유를 하는데, 자아상을 치유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자케오입니다. 자케오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모든 분들이 자케오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케오가 어떻게 치유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케오는 세관장입니다. 세관장은 세리들을 고용해서 봉급을 주는 세리들의 말하자면 장이에요.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다면 세관장은 죄인 취급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지.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지. 그래서 세리는 오늘날로 치면은 매국노예요. 매국노. 다른 나라의 공무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제시대 때 세리는 누구였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앞잡이하면서 한국 사람들 착복한 사람들이 세리예요. 딱 그것이 세리이기 때문에 유다인들 사회에서 세리에 대한 대접은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인이지만 이미 이방인에게 이적행위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들은 우리 유다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인 공동체에서 축출됐어요. 유다인 사회에서 축출됐다라는 얘기는 종교적인 기회, 영적인 기회,
모든 걸 박탈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을 받을 자격을 상실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세리였고, 그 다음에 자케오는 성경을 보니까 키가 작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인상차기를 표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상차기를 표현한 거는 여기에서 아주 드물게 여기 나온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표현할 때 수염이 덥수룩했다 표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베드로는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을 표현할 때 꽃미남이었다 표현 안 했죠? 네. 사도 요한은 실제로 꽃미남이었습니다. 미소년이었어요. 미소년. 그래서 사도 요한을 그림을 그릴 때 전통적으로 이미 사도 요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수염이 없는 어여쁜 소년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 영락없이 여자 그림이지 남자 그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요한 사도 그림을 수염이 없는 그림을 그려놨더니 작년 재작년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게 막달라 마리아다 그러고 우기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 사도를 그린 거예요. 요한 사도를 그린 그림이 그 이전에도 똑같이 미소년이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분명히 인상차기들이 있는데 그들은 표현을 하지를 않고 성경은 유독 세리 자케오를 키가 작았다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표현을 했냐? 그에게는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표현을 한 거예요. 유다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혈통을 따질 때 좀 이렇게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유다인들은 그 신체적인 결함을 조상 탓으로 돌렸어요. 우리 조상이 뭔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난 혈통이 그렇게 좋은 혈통이 아니구나. 이것이 이제 유다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자케오는 키가 작은 것하고 뭐하고 연결시켰냐 하면 혈통을 연결시킨 거야. 우리는 좋은 혈통이 아니구나.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케오가 어느 날 예리고 근처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도 많고 보이지도 않고 다른 방법이 없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예수님은 당신 등 뒤를 뭔가가 지금 찌를 듯이 보고 있는 시선을 느끼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나무 위에 자케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자케오는 아까 유다인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혈통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집에 초대를 해도 이방인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유다인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약성서의 율법으로 정해진 일이에요. 너희가 그런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 너희도 부정 탄다. 부정 타면은 너희는 공동체 생활에서 끝이다. 이런 것이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정이 무서워서도 몰래도 안 갔어요. 몰래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자케오인데? 저 사람은 매국노인데? 저 사람은 앞잡인데? 저 예수님의 어쩌자고 저 사람 집에서 밥을 잡숫겠다는 말인가? 파격적인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케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너도 오늘부터 사랑받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남들이 너를 죄인으로 지목하더라도 너는 오늘 사랑받는 하느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왜?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자케오가 인정을 받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제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등쳐먹은 거 있으면 그거 네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냥 신이 나서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산에 대해서 집착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이라고 집착이 없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은총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기분 좋아가지고 제 재산 반 전부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zakhe오는 지금 흥분되게 지금 은총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딱 zakhe오의 마음을 보면서 zakhe오의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하나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zakhe오, 너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다. 내가 이제 너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을, 치유의 말을 하노니 너는 치유되거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혈통 콤플렉스. 이거를 한마디 단어로 뒤집은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축복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대대손손 복의 원천이 되는 은총을 주고 사명을 주노라.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치유를 다 해버린 겁니다. 직업적인 콤플렉스, 죄인으로서의 콤플렉스, 혈통에 대한 콤플렉스, 전부 다 치유를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zakhe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요. 나는 이게 문제다. 나는 요게 문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 감히 접근할 수가 없어. 나무 위에나 올라가서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기나 하자. 성당을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성당 문턱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쳐다보기나 하자. 우리 성당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요. 부인을 성당 문까지 딱 데려다주고 밖에서 차 안에서 기다려요. 안 나와. 그분이 zakhe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난 저기 못 들어가. 들어가는 거 도와주기만 해야지. 그분이 치유를 받아서 다시 성당 문턱을 들어서면 이제는 은총이 쏟아지는 거야, 그 사람 안에서. 자, 저희가 또 하나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또 메뚜기 자상이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구약성서에서 모세가 구약성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는데, 이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거기는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참으로 기가 막힌 곳입니다. 여기 우리가 과일을 따왔는데 이 과일 보세요. 신기한 과일, 없는 과일,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거인족을 만났습니다. 거인족을. 못 쳐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 거인족을 봤더니 거인족을 쳐다보는 우리가 메뚜기만하게 보입디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메뚜기만하게 보입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청년이 딱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도 거인족을 보기는 봤는데, 키가 큰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뭐냐 하면 야훼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가 데리고 왔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전쟁을 누가 치루었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국 야훼께서 모든 고난을, 모든 역정을 이기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그 하느님이 앞에 어떤 적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돌봐줄 것이 아니냐, 이 믿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요르단강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밟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메뚜기의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밥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 두꺼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이 성경을 압축하면은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경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거 각계표입니다. 각계표. 인류는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데 성경의 요약은 아닙니다. 성경의 요약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요약이에요. 그게 동그라미예요. 그게 동그라미. 그러셔서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면 집에 가셔서 종이에다가 백지를 꺼내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타자로 치지 마시고 몸소 쓰세요. 글씨체가 안 좋아도 쓰세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나 밑에다가 내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걸 오리셔요. 오리셔가지고 성경 맨 겉표지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탁 붙이세요. 예.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먼저 요약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자, 오늘 이 강의를 정리를 하면서 말씀 두 마디를 같이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공동 번역의 표현이 더 마음에 와 닿아서 이것만 공동 번역으로 제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무조건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나를 위한 말이다. 나, 우리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나, 맞죠?